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법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방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것은 그것은 7절기는 전체적인 절기고 그것을 이제 핵심으로 딱 나눠서 3가지 큰 절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여기서 한 77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큰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유래까지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유래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핵심적으로 그런 유래나 그런 것들을 빼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월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유월절을 시작하는 1월 10일에 1월 10일이라는 날에 그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일 양을 데리고 오는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 어린 양이랑 같이 지내는데 그 지내는 그 3일이라는 기간, 그런데 보니까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1월 10일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어린 양과 함께 했던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를 하셨죠. 가야바들에도 가셨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헤롯에게도 갔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성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월 14일에 오후 3시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약 1500년 후에 1월 14일 날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지는 이 세상에 있는 절기와 다르게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제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 그 대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건을 일으킬 것이냐? 1월 10일에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1월 14일 오후 3시에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한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들을 예언한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닮아집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왼뺨을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오른뺨을 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요.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왼뺨을 빡 때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고 이렇게 오른쪽을 대야 되잖아요. 빡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쳐봐 이렇게 합니다. 오른뺨을 대긴 돼요. 되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승질이 나거든요. 막 자존심이 막 상하고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쳐봐 그런 거예요. 또 쳤어요. 그럼 이제 막 승질이 나요.
그리고 누가 막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예요?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낍니다.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가 순종해라. 근데 막 속이 뒤집어지고, 양보해라. 너무 아깝고, 원수를 사랑해라. 막 그럼 이제 막 내가 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양보해야 되고, 내가 왜 나만 해야 돼? 니는 안 하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원하는데, 진짜로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베드로가 아닌가 봐. 그거는 죄종들이 하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 같은 일반인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능력이 뭐 천재들한테만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뭐 10만 명에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류, 어린아이조차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재능의 영역으로 착각하게 되었을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남에게 양보하는 것보다 남의 걸 빼앗는 것을 더 속 시원해하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저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지 않고는 인간이 맺을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게 있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 흐릅니까? 항상 조건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쁘죠. 인간에는 없습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열매가, 이 성품의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에게 그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큐티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막 열심히 배웁니다. 뭐 신학도 가기도 하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 사람이 막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막 인격이 변한 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씀 훈련을 배우고 말씀 코스를 막 해가지고 달달달달하고 성경을 막 백독하고 천독하고 만독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본 일이 있으시 않은 것입니다. 흉내는 냈죠. 잠깐 그런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뭐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거부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는데 하기가 싫어요. 아는데 부대껴요. 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어요. 왜요? 내 육체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리고 있죠. 위선자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말은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말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느 날은 다시 악해져요. 선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느 날은 또 악해져요. 어느 날은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미워해요. 어느 날은 순종했다가 어느 날은 불순종해요. 어느 날은 양보했다가 어느 날은 뺏어요.
그냥 나쁜 남자가 왜 있겠습니까? 되게 나빠요, 그냥. 근데 한 번 딱 잘해줘요. 막 맨날 선물을 한 번도 안 사오던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기념일도 한 번도 안 지키다가 전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꽃을 딱 주는 거예요. 오다 주었어. 가는 거예요. 감동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남자가 갑자기 한 번 딱 잘해주면은 좋아요. 근데 맨날 잘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섭섭해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선자로 불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쁜 인간들이기 때문에 위선자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나빠요. 나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위선자라 불리느냐? 착하려고 노력해서 착했는데 그 다음날 나빠지고, 착했는데 또 나빠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 다 닮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내 안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주인이면 죄인이고 예수가 너의 주인이면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악하다고요. 우리는 죄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인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은 뭡니까? 주체가 자기입니다. 모든 선택을 자신이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요.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종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나가는 것도 주인의 명령이 필요하고요. 들어오는 것도 주인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조차도 주인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면은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악한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에 대한 예언이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1절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그 정체가 뭡니까?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 사건은 뭐예요?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내장과 그 모든 것들을 이뤄서 나의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먹어야 그 안에서 그 몸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저께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닮아가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를 먹지 않아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감상합니다. 그냥 감정으로 끝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의 설교를 들고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왜요? 말씀을 봤거든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말씀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걸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죠. 잠깐. 짝퉁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항상 금방 고장납니다. 금방 못 써버립니다.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퉁이 돼야 됩니다. 명품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셔드리는가? 그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죽인 후에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이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죽음과 사망이 너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이 육체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너가 그 상처에서 구원을 받고, 너를 사로잡는 그 모든 저주에서 너가 그 집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고 그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도 변화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 교육은 우리의 가치관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딱 들어오면은 신발을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옳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각자 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다 달라요.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느 나라는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분이 다녔던 그 선교사님 다녔던 나라는 도둑질이 죄가 아니래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괜찮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컵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컵 가지고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선교사님이 놀라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뭐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이 도대체 어디 갔나 막 그랬대요. 그러는데 어느 날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 물건이 그 집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성도가 너무나 당당하게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집 물건인데 이거를 왜 그렇게 가져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래요. 여러분 되게 어이없죠. 되게 어이없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나보다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데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온 거지. 왜 그렇게 째째하고 쪼잔하게 구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줬대요. 그리고 굉장히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그렇대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가져갔다가 자기도 남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물건이 안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뭐예요? 그게 그냥 문화인 거예요. 문화인 거예요. 그게 그냥.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과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다. 무조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율법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먹어도 안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심지어는 먹으면 더 잘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배우고 내 마음대로 봉사를 합니다.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유월절 어린 양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모셔드리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건,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예수를 먹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할례가 뭐예요? 세상 끊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끊어내는 게 세상을 끊는다고 하니까 노래방을 안 가고 뭐를 안 가고 게임 좀 덜하고 아니면은 뭐를 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끊는다는 것은 가치관을 끊어내는 겁니다. 너가 세상에서 지금 배운 모든 것,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부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네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을 부인해라. 너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부인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먹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끊어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것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옳은 것들,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남과 막 얘기하면은 막 옳다고 막 주장하고 싶고 여기서 막 타오르는 그것들, 이게 왜 틀려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부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례를 먹은 다음에 너가 어떻게 예수를 모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너가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불 달라고 불 달라고 불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가 말씀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날 것으로 먹지 마라. 삶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날 것은 뭐예요? 불을 받지 않고 말씀을 먹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아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죠. 근데 삶아 먹는 게 야들야들한 거예요. 먹기가 편한 거예요. 이빨이 나빠도 잇몸이 좋지 않아도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 너가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편하게 편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먹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상 문학을 집어넣고 세상 것들을 집어넣어서 뭐예요? 먹기 편하게 초신자들이 굉장히 먹기 편하게 세상 것들을 집어넣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먹기는 먹죠. 듣기는 편하죠. 이해는 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너가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먹을 때 골라서 먹습니다. 아, 머리는 비위가 좀 상해. 아, 내장은 누린내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요 내장은 조금 누린내가 덜하고 이 내장은 너무 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막 역겨워.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만 먹고 이 말씀은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 취향이 좀 안 맞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역겹던, 속이 뒤집어지건, 토가 막 쏠리건, 심지어는 고통스럽건 뭐예요? 머리, 내장, 정강이까지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러죠.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부풀려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섞지 말고. 그리고 쓴나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쓰다는 겁니다. 먹을 때 너의 입에서 쓰나 너의 마음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달게 되고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자신이 1월 1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놓고 막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작년에 나와 이번 년 지금의 내가 달라. 2022년에 1월 1일에 나와 2023년에 1월 1일에 내가 다르구나. 그걸 본인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변합니다. 어디까지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그리고 절기들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옳은 것과 가치관, 기준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불에 구워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가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조차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할 힘이 없도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날 것으로 먹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먹고요. 그리고 삶아 먹지 말고요. 듣기 편한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골라서 먹지 마시고요. 말씀이면 뭐예요? 불쾌해도 역겨워도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매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거든요.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언어를 바꿔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의 때부터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은혜를 다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닮았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죄 가운데 오래 노출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마다 본인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도 너 많이 변했다. 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쳇바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먹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가 주인이시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언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